오늘은 욥기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이제 말하는 것에 근거한 인간 삶의 현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읽었던 5장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났다라고 말합니까?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이 땅을 살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관점입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인간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을 불꽃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원문의 의미는 불의 아들들 같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 우리 예전에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불이 붙죠. 그러면 뭐가 생겨납니까?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죠. 이것을 불이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불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불이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불의 자녀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불꽃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별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사라지고 맙니다. 그냥 공기 중에 작은 입자가 돼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은 참 허무하다,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이 표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아는 종교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묵상해 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종교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린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유교를 이렇게 확산시켰습니다만, 여전히 민간에서는 불교가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불교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불교는 통일신라 시대 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옆에 경주가 통일신라 1000년 동안 수도였죠. 그래서 경주는 국층, 석탑, 목탑 이런 것처럼 큰 탑도 짓고 나무도, 큰 절도 짓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절이 있죠. 무슨 절입니까?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 심혈을 다해서 그 절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시작된 나라는 인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 저도 뭐 인도 가서 여러 번 있지 않고 인도를 잠깐만 방문해 본 적은 있었는데, 인도의 주된 종교는 무엇입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아주 조직이 탄탄한 그런 종교입니다. 제일 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곳, 신의 대리자인 브라만이 사회의 가장 상류층을 형성합니다. 그 아래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귀족 계급, 왕 계급이 있고,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고, 수드라라고 해서 일반 평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 그러니까 인간을 네 개의 계급으로 딱 나눈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양반, 중인, 그리고 일반, 평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나눈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카스트 제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제일 밑에 있는 수드라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불가촉 천민이다, 그 사람들 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달릿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릿. 지금도 인도 사회에 이 카스트 제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이런 사람을 네 계급으로 나누고, 이 심지어 네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달릿, 불가촉 천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 불교는 이 힌두교에 대항해서 반대해서 생긴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을 몇 계급으로 나눕니까? 힌두교는 적어도 네 계급으로 나눴죠. 성직자 계급, 왕과 귀족 계급, 그리고 가운데 무사들 계급, 상인들 계급, 그리고 일반 평민들, 농사하는 평민들 계급으로 나누고, 심지어 그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딸리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을 5계급으로 나눴는데, 불교는 몇 개 계급으로 나눴습니까? 불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힌두교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없고 그냥 지금도 오물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신이 1억 개 정도 있습니다. 1억 개. 모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코끼리도 신이고, 뭐 웬만하면 신이 다 되는, 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신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 낳는 신,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는 신, 미를 위해서는 미의 신, 신을 다 정해놨어. 그래서 불교에는 몇 개의 신이 있습니까? 불교에는 신이 0개,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특이한 종교인 거죠.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인간이 묵상과 명상과 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곧 신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너무 인간들을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로 파악했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깨달음과 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힌두교는 물질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죠. 인도에 있는 부자들이 딸을 결혼시킬 때 누구를 가수로 부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가서 주례도 자주 해보고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몇 년 전에도 인도의 엄청난 부자가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딸 축가하는 가수로 누굴 부르는지 압니까?
비욘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축하하는 하객은 미국의 대통령들, 또 그 자녀들,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엄청 알려주고,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일주일 내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힌두교는 인간이 욕심을 내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줬습니다. 불교는 뭘 강조합니까? 무소유, 가지지 않는다. 힌두교가 너무 집착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반발해서 불교는요,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를 비판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허점들, 맹점들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는 아니고 많은 것들은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건 비슷해요. 대단히 핵심적인 건 뭐냐면 윤회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윤회 사상. 무슨 사상입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지금의 삶이 끝마치면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카르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르마. 우리 말하면 업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삶은,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뭐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나의 이전,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대단히 숙명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 나의 삶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살아갈 뿐이고 내가 지금 잘 살면 다음 생애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 다른 형태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핵심적이고 그것은 힌두교나 불교거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지금 인도에서는 없어졌는데 그것이 뭐 이제 티베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또 일본까지 전달돼서 이 지금 극동아시아 지역에는 여전히 불교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종교입니다. 욥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그리고 금방 읽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써놨죠. 불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 고난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의 삶은 결국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해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의 바다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덕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성장해서 이렇게 될 때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힘든 상권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은 힘든 일이 생겨서 암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넘어져서 다쳐서 혹은 관계가 틀어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의존적이다. 신이나 다른 존재에 의존적인 것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삶 자체가 덧없다, 무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대학생들 만나서 수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뭘 욕심이 많으냐면
동전 앞면과 뒷면을 다 갖고 싶어 한다. 자, 얼마 전에 그 이 윤활유 오일을 바꾸러 이렇게 갔는데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어떤 아저씨께서, 동네인지 아저씨가 그 윤활유를 바꿔주는 그분이랑 이 동네에 오래 같이 살았나 봐요. 두 분이 엄청 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거나 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진리를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다 이것도 좋은 것 저것도 좋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 하나 좋은 것 가지면 하나는 좀 못한 걸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딱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이 펴지면 뒷면은 같이 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앞면도 펴지고 뒷면도 펴지고 내 삶에 좋은 거를 오른손에도 갖고 왼손에도 다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 말하냐면, 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우냐? 인간의 삶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온전한 만족 가운데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갈애라고 해서 욕망, 집착, 애착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뭔가를 집착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무명이라고 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업보입니다. 카르마. 업보는 업이라는 단어와 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업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을 업이라고 하고, 보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보라고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원해서 일부러 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힘들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업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인과응보,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과 대단히 또 비슷한 생각을 여기서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이것이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집착, 욕망을 버리면 됩니다. 무소유, 가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더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공 상태로 만들면 고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착을 버리고 내가 지금 집착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 어리석음을 떨치고 뭔가 배워서 알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 있는데, 보시라고 말하는데 자비로운 베품,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적어졌습니다만,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뭐 식당에도 가고 사업하는 데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목탁을 탁탁탁탁 두드리고 뭘 해달라 그래요? 네?
시주, 예, 시주, 보시, 시주, 뭐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내가 고통에서 해방, 그러니까 집착, 내가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펴서 딴 사람과 나누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집착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열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명상이 깨닫는 방법이. 그래서 불교는 뭐 하냐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뭘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경을 쭉 읽으면서 뭐 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힌두교와 불교가 딱 비슷한 부분입니다. 힌두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깨달음을 얻는 부분을 또 한편으로는 강조하는데, 힌두교에서도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으로 발전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가입니다. 요가. 그래서 요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생각을 비우고 어떻게 보면 우주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방식, 명상의 방식들을 계속 힌두교에서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이 요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요가가 그냥 건강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가서는 힌두교에서 종교적인 수행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 요가라는 것입니다. 또 불교에 갔더니, 제가 뭐 불교에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군종 목사로 훈련받을 때 같이 훈련받았던 스님들이 계셨어요. 스님들은 뭘 합니까? 정진, 묵상 정진 뭐 이런 거 한다. 그 뭐냐면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정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불교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욕심을 내고 그것을 집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유교는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교는 사실은 종교 철학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신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들도 나중에 발전한 것이지, 불교는 사실은 혼자 깨닫고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어떤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철학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제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국회 2급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집에서도 옛날에는 불교였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에 일하면서도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랑 3년, 4년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데 그런 것들도 막 읽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몇 년 동안. 3년, 4년 이렇게 엄청 열심히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한 3, 4년 그렇게 그 스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한 다음에 알게 된 건 뭐냐면 불교는 어떤 종교냐?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 뭔가를 오래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한 3, 4년 걸리더라. 자기처럼 공부를 그나마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가서 석사학위도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시도 통과해가지고 한 그 정도의 사람이 3, 4년쯤 공부하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 하는구나 알겠구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인간 삶에 대한 철학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난 이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 이해, 특별히 욥기에 나오는 고난 이해는 첫 번째는 인과응보적인 고난 이해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업보라는 것으로 불교에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도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받아서 이 땅에서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고난 이해가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육적이고 교육적인 고난 이해가 있습니다. 고난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훈육적인 고난 이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독교의 고난 이해는 대속적인 고난 이해입니다. 3번 올려주시면 대속적 고난 이해. 다른 사람이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또 대표적인 아주 특징적인 고난 이해입니다. 대속적인 고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서 적의 공격을 받은 것이 욥이 겪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다섯 번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난은 신비다. 그래서 신비로서의 고난 이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로서의 고난입니다. 잠깐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탄탄계로를 걸어가길 바라고 어려움 없길 바라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들은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은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이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5가지로 제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적인 고난 이해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회개하게 된다, 고난을 통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훈육적인 이해, 누군가의 고통, 고난을 대신 당하는 대속적인 고난 이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 이해,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신비로서의 고난 이해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 이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친구들의 고난 이해를 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고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딱 한 가지 인과응보적인 고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욥기 16장 2절,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아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거 욥이 친구들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마디씩 다 해가지고, 뭐 한마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뭐 엘리바스 이런 사람은 성경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지금까지 다 들었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3명의 제자들이 욥,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회개해라.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죄 짓지 않은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네가 고난받는 것이라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더라도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좁게 이해하면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위로하고자 해도 위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위로를 못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마음은 위로하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속만 뒤집어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우리 아까 5가지 고난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5가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5개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에 해당합니까? 첫 번째, 인과응보적인 고난에는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훈육, 교훈, 또 성장으로서의 고난 이해는 욥의 삶에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잘 살아갔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삶에서도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에 나타나는 욥도 훌륭하지만 42장 7절 이후에 나타나는 욥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속적 고난 이해. 욥은 누군가의 죄를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받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 대속적인 고난은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지만 사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삶에 이 전쟁으로서의 고난은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딱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욥입니다. 욥. 그래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갔지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은 대표적으로 욥에게 적용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비로서의 고난. 어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해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욥에게 적용이 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의로운 사람인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서 고난이지요.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가 이제 대단히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계속 하나님, 제가 왜 고난받습니까? 왜 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를 대신 변호사가 돼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38장부터 딱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 주십니까?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요, 질문이 너무 많았어.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다 물어볼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욥의 대답은 그런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을 다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하나도. 그러면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욥은 여전히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싹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들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수많은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대면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5가지 가운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양육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영적 전쟁의 결과로서 그는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대단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적인 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벌써 1장 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이것은 어떤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으로서의 고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욥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욥을 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의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나의 대속자, 제가 엊그제 본문 해석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 대속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고엘. 보아스가 룻을 살려준 그 고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땅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그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첫 번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다 썩어서 이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죽음의 과정을 겪을 거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부활의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사상을 처음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로서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미련한 자들이 믿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얼마 전에 제 큰애가 잠깐 방문해서 아내랑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미국에서 너무너무 히트를 많이 친 영화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봤는데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느낀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그기도 보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기도 다 했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다 구원한다며, 성전을 무너뜨리다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며,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가장 무능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비방당한 사람,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신비에 속해 있는 신비로서의 고난 이해가 욥에게도 있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제 이해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런 고난의 이해를 마음에 두시고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